마른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아까 교독문에서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또 다른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은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뼈대가 심판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도 완성이 되고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그 말씀한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적인 부분은 심판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고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평생 동안 그는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의 시초가 또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산당을 지은 자였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입니다. 자녀들을 불사르게 한 자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람, 그 당시에 강한 이방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바로 위에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고자 했습니다.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그 일을 하고자 했고 그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의 배경을 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네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찾아가라. 아들의 이름은 수알야숲이었습니다. 수알야숲. 그 당시에 5살에서 6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5살에서 6살 정도의 나이가 된 그 수알야숲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방황하지 말라. 야단 법석 떨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비록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무찌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어떤 징조든지 그 어떤 표적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네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표적 그것을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그 징조를 너에게 보이겠다.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믿게 되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는 안 되게 될 그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행하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요.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 기적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멋지신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태양을 멈추라고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멈추게 하겠다. 바닷물이 다 없어지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일까지 하겠다.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아하스 왕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구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속에 정말 이거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 구하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대답을 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 11절 12절 영어로 Ask the Lord your God for sign. 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Whether in the deepest depths or in the highest heights. 어떤 높은 거든지 바닷속에 있는 거든지 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2절에 But Ahaz said, I will not ask.
I will not put the Lord to the test.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하스 왕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씀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은 지금 아하스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왜 괴롭히려 하느냐? 왜 하나님을 근심 가운데 만들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전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바로 이전의 이 말이에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감동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지금 아하스 선지자는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덮어버린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것으로 덮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는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덮어버린 사람이고 그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됐지요. 하나님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가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양의 탈을 쓸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가식적인 부분을 볼 때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 당시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하스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수르였어요. 아하스가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는 나쁜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저리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아하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방법은, 이것은 내가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은 이 말씀이 일반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신에 여기에는요, 심판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니네들 싹 다 죽이겠다. 그런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 했지만 나는 안 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아하스 왕이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징조,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순간 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주신 거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바로 이거예요. 성탄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진정으로 사인을 구하라 했지만 그는 사인을 나는 안 구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름을 얘기했는데 스알야스 따라합니다. 스알야스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데 그 미닝이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구원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거기서 아무 역할도 없었어요. 스왕이 아들아 예쁘구나 너가 막 그러면서 아들하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을 데리고 순종합니다. 아하스 왕 앞에 갑니다.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하스 왕은 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깊으신 뜻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거룩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Daniel, read in English.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Amen. Yeah, which mea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냄새나지요.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합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속에서 화가 납니다. 사람들을 또 무시합니다. 이런저런 죄의 악함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가득한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Grace John.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stand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who did not believe in God's one and only Son. Amen. Yeah,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Amen. Thank you. 이 말씀은요, 맨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일반적인 그 내용은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심판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심판과 구원의 중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5만 7천 명의 매일매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불에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15만 7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요, 이런저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온전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늘 주인이 되실 때, Center of Christ, 우리 Center of our heart should be the Jesus Christ.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뭐를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요즘 이제 쭉 여러 가지 성탄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 잊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입니다. 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이웃과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탄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즐기는 이 시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